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바나바와 같은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우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성장하는 모든 단체는 그 안에 실력 있고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이 있기 때문에 단체가 부흥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나라에도 중요한 일꾼이 있으면 나라를 잘 세울 수가 있어요. 그 인재들이 국가의 이기를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나 그 인재가 없다면은 모든 단체와 국가는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큰나무교회도 27년간의 세월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중요하고 귀중하고 훌륭한 일꾼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나무교회는 좋은 일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훌륭하시고 우리 여전도사님들도 훌륭하시고 또 각 기관에서 애쓰고 봉사하는 분들이 매우 훌륭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훈련이 많은데 보면은 훈련을 담당하는 분들이 아주 잘해요. 참 생각할수록 귀한 분들이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제가 전도생활을 하면서 많은 걸 느낀 게 뭐냐면 일꾼이 없어가지고 부교육자 생활도 못할 때가 많았어요. 교사도 없고 그래가지고 참 일꾼이 없으니까 힘들더라고요. 특히 개척교회는 전도사가 부임 가가지고 교회 인적 자원이 없으면은 꿈을 펼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저는 개척교회 초기에도 많은 것들을 스스로 혼자서 많이 했었어요. 차량 운행도 제가 했고요. 훈련도 제가 다 가르쳤고요. 모든 걸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일꾼이 많이 나와가지고 모든 걸 맡아서 다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지학도 그렇지만은 참 알아서 다 해요. 제가 할 게 없어요. 강의하고 뭐 이렇게 교재 쓰는 것밖에 없고요. 1대1 훈련도 참 잘했고요. 할 게 없어요. 제가 전 책만 갖다 주는 것밖에 없어요. 알아서 행동 다 예비 목자학교도 다 잘해요. 그래가지고 참 훌륭한 분이 많아요. 그냥 착착착 알아서 다 돌아갑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이 각 분야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감당하니까 우리 큰나무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그런 단체와 교회는 반드시 거기에 중요한 훌륭한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도 굉장히 훌륭한 일꾼이 많았어요. 뭐 12사도를 비롯하여서 사도 바울도 훌륭하고 다 훌륭하지만 제가 이제 1월과 2월 달에 이 재직의 메시지를 하면서 이제 그 중에 훌륭한 재직을 한 사람 발견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바나바에 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재직인지를 성경에 근거하여서 그대로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고 고비고비마다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4가지가 나오는데 4성경구절이 나오는데 그 성경구절 하나하나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사도행전 4장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9장, 세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네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그래서 4장, 9장, 11장, 13장 4가지의 성경 구절에서 바나바의 4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는 사도행전
4장 32절 31, 27절에 우리 안수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인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32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먼저 초대교회의 특징이 나오고 특징을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는 무리는 성도님들이겠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집안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나라도 여당과 야당이 있지만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기 때는 하나가 되는데 서로 분열하고 싸우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것이 초대교회였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마음과 한 뜻일 때 아니 한 뜻이 뭘까? 뜻이 하나라는 거죠. 뜻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라니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뜻으로 하나가 되고 한 뜻을 가졌을까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는 초대교회를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의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의 집에서 120명이 모였는데 거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인되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메시지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종합을 해보면 초대교회는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었어요. 첫째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우리 삶의 공동체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세워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고, 세 번째는요, 이제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많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시 이걸 정리하면은 저는 간단하게 말해서 이 초대교회는 세 가지 뜻이 있었어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기도 성령 이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 뜻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교회는 엉뚱한 것을 잡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만 잡으면 승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버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라 모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운동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 이른 것 같이 이미 그 뜻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 계획이 뜻이 목적이 하늘에 이루어졌는데 이미 계획이 세워졌는데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뜻을 가지고 우리 밥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기를 뜻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부차적인 것이고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밥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전해야 되겠다. 예수만 나타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겠다. 모든 사람 속에.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능력 받아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큰나무교회도 오늘 초대교회처럼 이런 마음으로 뜻이 합하게 돼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목사의 개인의 뜻이 되면 안 돼요. 어느 훌륭한 분의 뜻이 되면 안 돼요. 그 모든 사람의 뜻이 다 그리스도로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면 맞는 거예요. 내 뜻 버리고 주 뜻대로 가야 되는데 장로님도 그 뜻대로 가고 나도 그 뜻대로 가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같이 그 기둥을 붙잡아서 가는 거예요. 이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중심, 아내 중심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흐르는 가정의 공동체적인 정체성에 대한 걸 잡고 아내와 남편이 거기에 따라 맞춰가고 복종하고 거기서 선택을 가는 것이지 남편 중심, 아내 중심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진리의 뜻을 잡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사상과 이론이 복종되면서 어디 성경 중심으로 모든 걸 마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믿는 무리가 하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왜냐하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내려보내고 도와줬다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볼 때 우리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자본주의는 진정한 자본주의가 있고 왜곡된 자본주의가 있어요. 왜곡된 자본주의는 각자 자기들이 자본을 가지고 돈을 버는 능력껏 살아가는 상황이거든요. 자본을 가지고 자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청정적 자본은 많이 벌어, 능력껏 벌어서 달란트를 사용해서 벌어가지고 자기만 다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풀어서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줌으로써 골고루 평등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산주의는 그렇게 되는 것이 평등이 맞는데, 공산주의는 인위적으로 뺏어다가 강제적으로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평통을 시킨 거야. 생산도 공동으로 하고 분배도 공동으로 하는 거를. 그게 인위적인 조작적인 평등이어서 결국 그 인간의 본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 결국은 중국도 그렇게 따라갔다, 공산주의 따라갔다가 정치는 그렇게 가고 자본 경제는 자본주의식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중국식 자본주의 공산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 원리를 알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돈을 벌지만은 많이 번 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가난한 자에게 분배하고 베풀고 구제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깊이 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한 가지 말 것은 뭐냐면요, 영국은 이렇게 웨슬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성정적 자본주의를 만들어서 열심히 벌고 열심히 베풀어라 해서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베풀고 구제가 많았고 사랑이 많았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칼 막스가 들어와가지고 영국에다가 시도되다가 그게 안 맥혔어요. 왜냐면 가난한 사람도 배품을 받아가지고 잘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넘어가가지고 수론으로 가가지고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거기는 맥혔어요. 그게 없어가지고 동구 유럽이 있었지만 비성정적이 안 돼가지고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이 쉽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적인 자본주의는, 성령 자본주의는 열심히 벌고 많이 베푸는 건데, 사실 초대교회가 진정한 자본주의를 실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것에 대한 거는 요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사도행전 4장에서 이렇게 진정한 베품을 베풀었고 앞장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예요. 여기서 36절과 37절 보니까는 이 바나바를 소개하는 이유는 지금 그렇게 초대교회가 나눴다고 하는 거에 대한 앞장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소개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부로에 선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는데 굉장히 힘든 일을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것을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둬서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교회 사역의 구제로 많은 사람을 돕는 교육이라는 것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가리켜서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별칭이 붙어서 이로의 아들이라 그런 것입니다. 이로의 아들.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는 재직 중에서 이로를 하는 사람이 재직이라는 거죠. 이로하는 사람이 재직. 여기서 바나바의 역할은 뭐냐면은, 교회는 항상 그래요. 모델이 중요하다. 모델. 한 사람의 시발 모든 거를 발동을 걸으면은요, 거기서 따라오는 거예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어떤 사람이 기도를 안 하다가 새벽 예배를 딱 그러면 새벽 예배 들으면 괜찮구나 해서 영이 흘러가는 거죠.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을 안 하다가 누가 헌신을 딱 하면은 헌신의 담담이 생겨가지고 영이 흘러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100%는 아니겠죠.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땅을 팔든지 밭을 팔든지 집을 팔든지 물건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둬서 교회가 물질로 풍성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군가가 시발점이 있었던 거예요. 시동을 걸었다는 거지. 제가 볼 때 분명히 바나바가 자원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한도 용기를 얻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학증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재직은 모든 영적인 아름다운 사역의 출발점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은 봉사의 출발점, 헌신의 출발점, 이게 돼야 돼요. 아무도 청소하는데 묵묵히 청소해. 그러면 그 청소하는 것 때문에 다 청소에 영임하는 거죠. 누가 물질을 안 드리는데 누가 물질을 드리면, 성교염을 드리면 그 성교염을 따라서 드리는 그 시발점이 돼야 하는 것이 재직이에요. 재직은 선봉장이에요. 재직은 앞장서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때 재직은 앞장서서 군대 장관 앞장 선봉장이 돼가지고 나갈 때 나를 따라라 하면서 가는 것이 재직입니다. 특별히 우리 바나바는 특별히 누구냐면 바로 1호자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재직들은 많은 성도들의 1호자가 되시는 재직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호의 모습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우리 큰나무교회도 많은 1호자가 있었지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이름을 제가 말하기 어려운데 권사님인데 우리 교육자들의 1호가 많이 됐어요. 그분들은 우리 신학으로 서울신대를 갔을 때 제가 그분이 많이 이렇게 베풀어요. 그래서 식사도 많이 베풀기도 하고 때로는 명절만 되면은요 봉투에 꼭 넣어서 이렇게 해요. 또 저에게도 1,000원짜리를 이렇게 한 100장 정도 막 주셔가지고 목사님 아이들을 세배할 때 이렇게 주라고 빳빳한 아주 그냥 바로 뽑은 1,000원짜리 그 돈을 저에게 주면서 야, 참 이렇게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받아봤어요. 그 몇 번인가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아이들 세배 올 때는 1,000원씩을 주는 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또 명절 때만 되면 우리 교육자들 또 봉투에 5만 원씩을 넣어가지고 주는 때 그런 거 볼 때 참 감사하고 1호가 됐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1호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작은 어떤 헌신과 마음이 많은 사람의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1호를 했다는 것이 그것이 재직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바나바도 바로 1호자라. 그러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원래는 요셉인데 이름이 바뀌었어. 하도 뭘 잘해가지고 1호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바로 1호자라 해서 바나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재직의 첫 번째 바나바의 정체성은 뭐냐면 1호자였다. 여러분이 말로나 삶으로 행동으로 기도로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이루어주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중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1호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1호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삶의 주변 사람들을 이루어하는 1호자, 작게는 아내를 이루어하고 자녀를 이루어하고 목장을 이루어하고 또 교육자를 이루어주는 1호자가 재직이 되시기를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9장인데, 자, 오늘 본문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31절. 바나바의 이야기는 전부 다가 다른 데 안 가고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서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28절에 이런 결과가 와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돼서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니까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31절에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가 중요해요. 이 결과로 온 유대와 사마리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주가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알죠? 원래는 사울이에요. 바울이 아니라 원래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아주 굉장히 악독한 이 핍박자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이 꺾으셔가지고 사도행 9장에서 소경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아나니아한테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돌아본 거죠. 회심한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가 살아계심을 알게 되며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핍박자에서 유대교로 해서 기독교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무서워하는 거예요. 네? 갑자기 북한군이었던 사람이 이 전향을 해서 왔는데 혹시 간첩 아니야 그런 거예요. 혹시 우리를 조사해가지고
수사해가지고 다 추적해가지고 우리를 가두려고 지금 몰래 잠입한 이장 간첩 아닌가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 바울에 오해를 한 거예요. 사울에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사울은 정말 중요한 인물이고 앞으로 크게 쓸 사람인데 이게 약간 어정쩡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게 된 거예요. 오해를 하는 갈등 구조에 있는 상태였어요. 이때 누가 이 사람을 소개하고 풀어줬냐면은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교회에 데려가서 설명해 준 거예요. 한번 같이 가자 해가지고 사울을 데려다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실하게 딱 설명하니까는 결과가 뭐냐면요, 아 그랬구나, 맞구나, 진짜구나, 성령 역사했구나, 그럼 저 사람은 이제 진짜 우리 편 됐네, 응?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하고 해서 그렇게 풀어준 거. 여러분 이게 오해를 풀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거지. 만약에 안 풀었으면 그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 안 되고 훌륭하지만 어정쩡한 불화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시킬 수밖에 없었지 몰라요. 근데 이 바나바가 가서 풀어줌으로 말하면서 같이 출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제가 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 사울의 또 파워와 그 지식과 능력이 발휘돼가지고 그래서 이 31절에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의 역할은 그럼 뭘까요? 바로 화해자예요. 그러니까 화해시키는 팀 사역자예요. 이 팀 사역이 뭐냐면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 구조를 풀어주는 거예요. 분쟁을 풀어주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누가 풀어주는 국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외교관이 있어서 서로가 해서 역량 있는 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풀어주는 거죠. 교회 시 없는 사람을 풀어줘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시험 든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설교에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코로나에 걸렸다고 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코로나 걸리냐고 하면서. 그래서 걸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안 아픕니까? 우리 감기 안 걸립니까? 우리 똥 안 눕니까? 우리는 여러분 허리 안 아픕니까? 발바닥에 뭐 무좀 안 생깁니까? 왜 교회가 무좀 생기냐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이 오해돼서 그럴 수 있게 처신자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빨리빨리 알고 사역자가 가서 오해되고 시험 들고 삐지고 모든 것에 해석이 안 될 때는 쫓아가가지고 뭘 해야 돼? 풀어줘서 오해시킨 거를 풀어서 해석해서 같이 이렇게 일치가 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화해자라는 거지. 이걸 우리는 성경 어려운 말로 팀 사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크게 사울에 대해서 사울은 돌아오고 싶지만 유대교의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다 풀어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게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성도들 간의 교우 간의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그 여러 가지 공백들, 간극을 메꿔주고 오해된 부분을 풀어주는 역할을 민첩한 사람이 바로 제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사도행전 11장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21절. 자 이런 일이 있어요. 자 19절에는 스데반 일로 흩어져서 안디옥에 사람이 많이 모였죠. 자 21절 읽겠습니다. 그 중간에 생략하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본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예요. 소문 듣고 아니 안디옥 교회 지교회가 엄청 부흥됐대. 그럼 어떡하지? 그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지교회로 파송된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무엇에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 사면 기쁜데 교회가 잘 되는 건 기뻐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은 아닌 거죠. 여러분 저는 어제 기뻤어요. 우리 홀리드림 성교원을 하니까 기쁘더라고요. 뿌듯하고 감동이 되고, 야 정말 우리 아이들 이제부터 시작하는구나. 저 꼬맹이들 초롱초롱한 그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그 아이들이 이제 드디어 영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 성교원을 하는구나. 야 이제 우리 큰남매가도 이제 드디어 뭔가 갖춰지는구나. 그리고 자랑스럽게 또 우리가 이 2층에 또 이렇게 시설이 되고 또 이렇게 좋은 비품들도 많고 또 하나님이 또 차량도 또 하나님 이번에 그 아이들 때문인지 새 차를 주시고 또 어저께 보니까 또 잘게 순서도 잘 짜가지고
은혜롭게 잘 이게 정말 설립 예배를 드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감동이 됐어. 저는 또 감동된 게 많아. 또 바이블 하면서 또 가슴이 찡해져.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이런 일을 하니까 또 감동이 되고, 또 오늘 여기 전지하게 우리 13분이 졸업을 하니까 또 감동이 되고, 이 소중한 분을 한 분 한 분을 정말 안수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주님의 일이 날마다 잘 되는 걸 볼 때 생각할 때 감사해요. 또 차량을 볼 때도 너무 감사해요. 또 차량 하나가 또 이제 사망 신고를 했거든요. 솔직히 내가 찬데요, 눈물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오장님한테 그래서 편지로 좀 아쉽다. 우리 102랑 한참 놀았는데. 여러분 저는요 정이 들었어요. 102하고 차량에 대해서 섭섭해요. 그래 102야 의인화 시켜가지고 너 수고했다. 우리 리더스쿨을 많이 끌고 다니고 성도들을 차량으로 인도했으니 너가 역할을 잘했구나. 근데 네가 드디어 머리가 이렇게 심장이 터져가지고 엔진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사망 진단을 받으니까 쓸쓸하다. 장례식을 잘 치르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 근데 솔직히요 이상하게 제가요 짠하더라고요. 제가 좀 너무 정이 많아서 그런가? 차를 보고도 짠할까? 근데 그 속으로 잘 가라 102야 그랬어요. 아니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의자와 이 물건과 교회의 모든 것이 소중해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함께 우리를 사용하고 썼던 모든 것이 아끼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1층 디모데의 의자 되잖아요. 어떤 분이 몰라가지고 목사님 빨리 바꿔치고 새거 다 뜨지만 사실은 의자가 소중해요. 그게 어디 겁니까 이게? 그게요 10 의자가요 장의자가요 그 정학역 뒤에서 그거 우리 10년 동안 우리 백가리 장님 건물 짓고 나서 거기에 갈아놓은 거예요. 그거. 거기서 10년 동안 있었던 아끼고 때가 손때가 묻은 이게 의자거든요. 또 그놈을 갖다가 또 이게 폐체를 시키다니까 이게 아파서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이 많아서 문제야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무엇에 기뻐하냐면요. 야 안디옥 교회가 사람이 많은 걸 보고 기뻐하니까 기쁜 거죠. 제비들은 무엇에 기뻐해야 됩니까? 맛있는 거 먹고 집 사서 기뻐하는 것도 기쁘겠지만 기뻐하셔야 됩니다만 정말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야 우리 큰나무교회가 이렇게 또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기뻐하고 또 코로나도 다 끝나가지고 또 예배 많이 드는 것도 기뻐하고 이것도 기뻐해야 됩니까?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도 기쁘고 홀리들은 성교원 세운 것도 기뻐하고 야 또 오늘 전지학을 또 한대 너무 기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졸업자가 13명 있으니까 또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감동해? 그런 거? 야 드디어 또 졸업생이 생겼구나. 그들이 일꾼 되겠구나. 너무 기뻐하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거기에 감동을 받을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제기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기뻐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가 기뻐하면서 또 이제 그러니까 기뻐하니까 굳센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 죽게 붙어 있으라고 또 말하는 거죠. 절대 떠나지 마라.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니까 믿음 잃지 말고 잘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24절에 보니까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또 이렇게 믿음이 있고 그 진실을 알고 사람이 또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또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야, 이 사람들을 제대로 양육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왜 사울을 찾으러 갔을까요? 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을 가르치려면 누가 있지? 야, 그렇지. 이 똑똑한 이게 사울이 있지. 바울이라고 그러죠? 이제 바울이라고 표현할게요. 바울이 있지. 이 바울을 데려다가 이제 이 사람하고 같이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20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와서 1년간 모여서 가르쳤대요. 이제 참 바나바는 훌륭한 게 뭐냐면 자기 혼자 독타지 않고 동역을 잘한 거지. 자기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이 영혼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아낌없이 일꾼을 발탁하고 자기보다 더 뛰어날 수 있고 인기를 몰아갈 수 있어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 일해서 어쨌거나 주님의 나라를 신섰다는 자체가 이 바나바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훌륭한 팀을 이뤘지만은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년간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다는 말을 생각할 때 이거 깨달아 보세요. 제가 목회를 27년 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설교했지만 결과가 뭐냐 이거지. 종교에 나오면 저는 설교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쟁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은 사람이 나와야지 마땅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건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사역자들 전사님들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숱하게 메시지를 그렇게 잘한다 불구하고
결과가 예수 얘기가 안 나오고 예수 생명 건 사람이 안 나오고 제자가 안 나오면은 정말 여러분이 메시지를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 메시지가 약하든지 엉뚱한 얘기 했든 간에 율법을 했든 간에 엉뚱하면 절대로 예수 얘기가 안 나거든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결과는, 사역의 결과는 뭐냐면 예수 잘 믿고 예수 제자가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의 메시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정치 얘기나 하고 철학 얘기했다면 철학은 지식은 풍성할지 몰라도 절대로 예수님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이 안 나오고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만 줄비한 종교인 양상할 거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1년간 가르쳤더니 예수 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예수 얘기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아이고 오직 말만 예수 향기, 예수 편지, 예수 냄새가 풍기니까 야 쟤들은 예수쟁이야, 그리스도밖에 몰라. 이 정도까지 가르쳤다는 것은 얼마나 깊이 일했던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강사님들도 그렇고 모든 훈련 강사님들도 그렇고 정말 이 모든 것 속에서 지식을 자랑하면 안 돼요. 복음을 나타내고 모든 것을 복음이 아니면은 결국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를 다 섞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걸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우리 여러분 김일성이가요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김일성 알죠? 이 김일성 남한을 친구가 사람이 김일성이요. 그 부모님이 어머니인가 강반석인가요? 반석을 뜯으면 그분 장로님 권사님이었다는 거지. 근데 김일성이가 교회 다녔는데 왜 공산주의에 빠졌을까요? 물론 어릴 때니까 그렇겠지만은 복음을 못 심어서 그런 거야. 교회를 다녔지만 진정한 복음을 못 심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빠진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에 빠진 거지. 공산주의가 사회를 평등시킨다는 거 빠진 거야. 그러니까는 교회를 다니면서 애들 청지학을 하고 주일학교 중등부해도 교사들이 제대로 못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냥 딴 데 가버리고 이건 우리 망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됩니까?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놀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뭘 심어야 되니까 예수를 심고 복음을 확실히 뭐라도 잠깐이라도 심고 가야 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 유일성 예수만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주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만이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러고 뭔가 예수 향내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 실패하는 걸 하면 안 됩니다. 이론과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는 얼마나 잘 수 있는데 정보가 아니라 복음을 심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네 번째를 보시면은요. 아니 주보에 보니까 네 번째가 없는데? 예, 원래 주보에 네 번째가 있었는데 주보사에서 잘라버렸어. 괜찮습니다. 저는요 이래요. 제가 어떤 걸 보냐면요, 잘라도 괜찮다, 나는 한다. 원래 그래요. 제가 옷 하나도 안 고칩니다. 근데 꼭 여러분이 불편했겠지만 적응을 해야 됩니다. 100% 완벽한 게 없어요. 지금 틀리면 틀리네 그래요. 아 틀렸네, 전 당연히 틀렸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가 고치면 되지. 복음은 뭐냐면요, 틀려도 잘라도 그냥 받고 가면 끝나는 겁니다. 100% 완벽한 부부가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옷 하나면 그냥 인정하고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야.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잘렸으면은 한마디만 안 했어요. 내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네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자,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요. 자,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라와 니게로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나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라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야, 대한민국에 누가 있지? 대한민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또 국무총리 아무개 김보겸 총리가 있고 또 경제부 장관이 있지, 홍 아무개 있지. 이렇게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여당 야당에는 윤석열이 있고 이재명이 있고 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삼성에는 누가 있지? 그 회사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또 축구팀에는 그 맨유에는 누가 있지? 손흥민이가 있고 케인인가 있지? 유명한 아무개 있지? 우리 여호사 보니까 축구 이름은 다 외우더라고, 선수들을. 그냥 모든 팀에는 유명한 명장이 있어, 명장. 근데 안디옥 초대교회도 뭐가 있냐면요, 초대교회 선자와 교사가 있으니라는 것은 탁월하고 뛰어난 유명한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흥시 정왕동 105세 큰나무교에 선자가 있고 교사가 있으니 누구누구 아무개 좀 나와야 되겠죠. 그 이름 속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제리들이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 나왔어요? 첫 번째 넘버원으로 누가 왔어요? 바나바와. 야, 바나바는 탁월한가 봐. 넘버원이 바나바야. 제일 먼저 바나바와 그랬어요.
오늘 이 첫 번째 이름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 있었으니 아목의 장로님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가 있으니 아목에 딱 나와야 돼. 교사가 있었으니 아목의 교사가 딱 나와야 돼. 그리고 그 일을 기울여서 여기 5명이 있어.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동왕 헤롯의 젖동생은 뭐예요 이게? 실제로 아기 동생인가 봐. 헤롯 왕의 전 동생이 들어왔네. 예수 믿었네. 그리고 사울이라, 아까 바울 사울, 이렇게 유명한 인물이 5명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유명하게 돼야 돼. 이게 여러분이 재직은 큰 나무에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 큰 나무에 하면 누가 있었니 이게 나와야 한다는 거지. 그 재직이 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큰 나무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 돼. 내가 대표란 말이야. 큰 나무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란 거야. 이런 여러분 돼야 돼. 그 다음에요, 그 중에 또 하나님께서 안디옥교에 선교를 할 때 그 5명 중에 또 2명을 뽑는데 누가 뽑혔어요?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세우니라여 2명을 세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또 발탁된 거야. 여기서 재직은 뭐냐면 발탁될 수 있는 사람이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 거야. 우리 그잖아요. 아니게 우리가 지교회 되면 지교회 누구를 파송하지? 저는 지교회 세울 때 이런 거예요. 장로님 한 사람을 붙이고 사역자를 붙이고 교육자를 붙이고 이렇게 뭔가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책임자를 누구 세우지? 이 책임자가 생각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맡겨야 되거든요. 안심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해외 무슨 지교회 세워, 그럼 그 지교회에 누구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사역을 하겠까? 아무개 전도사님을 세워야 되는데 누가 있을 것 같아? 가서 전략을 펼치고 사역을 하고 말씀 사역하고 다 끌고 왔냐 이거지. 행정과 조직과 모든 걸 다 하시냐. 그런 사람이 딱 떠올라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중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교회에 몇 명이 교사와 선자가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과 마나의 젖동생 누가 있는데 바로 재직들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어떤 일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데 그 중에 재직 중에서 발탁된 그 2명의 이름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성경 구절 읽으면서, 자, 사도행전 4장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1호자가 재직은 뭐냐? 1호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누구죠? 하회자다. 팀 사역으로 화해시켰어. 갈등을 풀고 오해를 풀어 화해자다. 세 번째, 사도행전 11장이 뭐라 그랬어요? 20절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 사역자다.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예수 복음을 확실히 가르쳐주고 모든 사람을 복음 그리스도로 만들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유명한 자다. 탁월한 자로서 안심하고 맡기신 유명한 자다. 오늘 이 재직이 4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1호자, 하회자, 말씀 사역자, 그 다음에 유명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재직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했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큰나무교도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이유에는 반드시 훌륭한 장로님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전사님들이 있었고, 교사가 있었고, 성도가 있었고, 평신도가 있었음을 기억할 때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바나바 같은 사람 10명만 있고 100명 했다면 대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바나바가 될 분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바나바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100% 바나바의 이 성령 구절 4가지가 다 안 들렸지라도 하나씩 도전하여서 내가 바나바와 같이 훌륭한 일꾼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기념비적인 인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